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내가 없어야만 이게 믿어지거든. 내가 있어서 안 믿어져. 나라는 것은 분별심이라. 내 기준에서 보면 이게 안 믿어져. 스님, 그러면 그냥 이게 그대로 부처라 하고 살면 됩니까? 이래. 안 믿어지는데 이게 부처다 하고 살 수가 없어. 그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은 왜 있을까요? 자기 기준, 내가 아는 내 알매, 잣대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어져야 되는데, 즉 잣대가 없어져야 되는데, 즉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 나만 없으면 일체처 일체시에 일체가 다 그대로 부처다. 나, 즉 분별심. 그것만 없으면. 육조단경 5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법달이 말했다.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에게 해설해 주겠다. 법달이 곧 목소리를 높여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것이 인연인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지견을 열게 될 것이다.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나누면 4가지 문이 있다.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넷이다. 만일 열어서 보여줌을 듣고서 곧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깨달음의 지견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대는 신중하게 하여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마라. 계시 오입 계시 오입은 다만 부처님의 지견이니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짓이다. 그는 이미 부처님이어서 스스로 지견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느냐.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내고 집착하며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즐겨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곧 저 세존께서 수고로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고 말한다. 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늘 부처님의 지견을 열라고 권한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삿되어서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며 사람과 사물을 해치니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쭉쭉 읽어도 어려운 부분이 없죠. 법달이 말했다.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한번 외워보아라. 문자를 모르니까 네가 한번 외워봐라. 내가 그대에게 네가 글자를 읽으면 나는 글자는 읽을 줄 모르니까 네가 읽으면 내가 들을 줄은 아니까 듣고 가르쳐주겠다. 해설해주겠다. 하니 법달이 곧 목소리를 높여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무엇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경계가 되겠죠. 어떤 한 경계가 되겠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거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뜻으로 듣고 생각을 하면 무엇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방귀가 끼어졌을 뿐 여기에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방귀가 끼어졌을 뿐이지 뭐가 더 있습니까? 이외에 또 뭐가 더 있습니까? 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귀가 끼어진 것뿐이지. 우리가 계속 의미를 찾고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그 뜻을 생각해서 뭔가 좀 알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돌고 도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하는 순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는 또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방귀라는 것은 귀신도 있는 게 아닌데 방귀가 소리는 났죠. 근데 찾을 수가 없어. 그것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방귀라는 것은. 귀신도 찾을 수가 없고 방귀도 찾을 수가 없고 게다가 귀신 방귀 씨다 그러면은 그 귀신 방귀 씨가 어디 있어? 씨앗이 씨가 귀신조차 찾을 수 없고 방귀도 찾을 수 없는데 거기에 씨앗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씨앗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씨앗을 찾을 수가 없잖아. 이것이 생겨난 곳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또 이 말할 수 없고 한계도 없고 그냥 이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 공간도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이거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라는 거 잡고 계신 분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는 경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방하차계라 놓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 잡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본성이라고 하는 거 잡고 있는 거 생각나기 이전짜리라는 거 잡고 있는 거 본래 면목이라는 거 잡고 있는 거 아니면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거 잡고 있는 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이거 그런 거. 무엇이든 이런 거 잡고 다 잡고 있죠. 뭐 하나는 잡고 있죠. 거기에 의지해 있죠. 그거 다 그거는 경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방아착하라. 스님 이거는 놓을 수도 없는 건데요.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놓을 수 없으면 그냥 들고 가라 하겠죠. 그냥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말한 이게 전부입니다 하는 분들 그것도 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을 잡고 있는지 이게 항상 잡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항상 잡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놓으시라 하면은 저 놓을 것이 없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놓을 것이 없는데요 하는데 놓을 것이 있으니까 놓으십시오 하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놓을 것이 없는데요 하는 그게 놓을 것이 있다 없다 분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분별에 있는 게 아니라 스님이 물어보니까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보이지 않는 뭔가 본성인지 뭔지 이건지 뭔지 생각나기 이전 자리인지 뭔지 하는 그거 잡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절대로 다 놓으면 다 놓고 자기도 없어야 그래야 걸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놓을 게 없다고 여기는데 놓아라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놓으라 하면은 놓아버리면 되는데 자기조차 근데 놓을 게 없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인연인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일대사 인연이 이거지 뭡니까? 일대사 인연이 별다른 거 있습니까? 이 말로 할 수 없는 한 생각 일어나면 일대사가 생겨나고 한 생각 툭 떨어지면 일대사가 없어지죠.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모습 속에서 살되 모습에서 완전히 떠나서 모습 속에서 살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 안팎해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싶으면 자기라는 것이 놓아져 버리면 됩니다. 자기라는 것.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것을 못 놓고 있는 거니까.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이라는 것도 방아착이 되면 즉 나라는 게 떨어져 버리면 내가 딛고 서 있는 내 발밑이 쑥 빠져버리면 그러면 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발밑이 쑥 빠져버리면 이라는 게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건 뭐 내 마음이 열리거나 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거나 빛이 보이거나 뭐 무슨 꽃비가 내리거나 하늘에서 뭐 내 마음이 확 밝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고 나라는 게 쑥 빠져버리면 이게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이 말입니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직연을 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직연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지만 즉 부처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나누면 네 가지 문이 있다. 불이라는 것은 한문이죠. 부다 아닙니까? 부다, 부처.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높이 여기고 존중만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과 같다.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나누면 4가지 문이 있다. 그러니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부처, 불타, 붙다 같은 말이죠. 다 불이 되는 것이고 중생은 부다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부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그냥 모시고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다. 둘이 아니다. 깨닫지 못한 부처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 부처는 부처인데 똑같은 다 부처인데 깨닫지 못한 부처, 깨달은 부처. 깨닫지 못한 부처를 중생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자는 똑같아요. 씨앗은 근본은 똑같은데 잠에 빠져 있으면 꿈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라 하고 꿈에서 깨어났으면 부처라고 해요. 또 말하자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인데 깨어났으면 부처라고 부르고 꿈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그 사람을. 물론 사람이라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다라는 것조차 우리가 우리의 분별 개념 아닙니까? 분별해서 만들어낸 개념.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으로 집착하고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일대사 인연 때문에 나타나신다가 이 한 생각에 부처가 생겨나고 한 생각 소멸하면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 마음이 한 생각이 생겨나면 모든 종류의 법이 생겨나고 법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모든 게 한 생각에 모든 것이 생겨나고 한 생각 소멸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응? 그러니 우리가 기가 막힌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 한 생각에 온 우주가 생겨나고 한 생각에 온 우주가 다 소멸해버려요. 자기 한 생각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쓰고 살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돈이 끝도 없이 많아서 펑펑 쓰고 살면서도 나는 가난뱅이다. 쓰고 살면서도 쓰고 있는 줄을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멍청합니까? 다 그냥 원도 한도 없이 다 쓰고 살면서 쓰고 있는지를 몰라. 그게 참 미안하죠. 고정관념 속에 갇히면 그렇게 바보 멍텅구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보 멍텅구리로 살고 있어요. 응? 원껏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살면서 못 쓰고 살고 있는 줄 아니까 그럼 바보 멍텅구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멍청하기 짝이 없잖아요. 모자라서 못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자람 없이 다 쓰고 살면서 누구나가 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쓰고 살고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다 쓰고 살고 있다는 거를 모르니 이 일을 어쩝니까 그래 일을. 뭘 못 쓰고 살고 있나요? 어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 부족하지. 그 잘못 알고 있어서 자기 생각 속에서 부족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컷 원하는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살잖아. 다. 뭐가 부족하면 뭐가. 기가 막히게 다 쓰고 살면서 말하자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참네. 참. 여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아 그거를 모르니 그걸' 눈 감고 "아 어디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고 똑같거든. 눈만 뜨라 이거지. "눈만 떠 봐라. 대명천지 아니가. 네가 대명천지에 살면서 어 눈 딱 감고는" "아이 깜깜한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 물질적인 눈이라면 요 한 대 톡 때려 가지고 뜨게라도 하지만 참 이게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많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생각 속으로 아르마리 속으로 이해 속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좀 깨워내려고 하면 잘 안 따라와요. '에이 저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뭐 좀 고차원적으로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야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와 스님 대단하네. 와.' 이렇게 하고 따라올지 모르겠는데 맨날 하는 얘기라고는 밥 먹는 얘기, 숨 쉬는 얘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시껍절한 얘기만 맨날 그걸 법이라고 법문이라고 하고 있으니 무슨 뭐 그게 뭐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게 참 저기에 기가 막힌 게 있을 것 같다 싶겠습니까? 예.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은 매력이 없죠. 아무리 평상심이 도라고 해도 나는 평상심보다는 연예인처럼 예를 들자면 연예인처럼 화려하고 환타지 번쩍번쩍하고 대단하고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안 그런 것 같죠. 지금이라도 휘황찬란한 법이 나타나면요. 다 눈이 확 돌아갈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 하는 것 같죠? 이제 공부가 좀 돼서 자기가 안 하는 것 같죠?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지금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마냥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모습은 그대로 있으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모습 속에서 산다. 공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되 공에서 산다. 뭐 이거 말이 그랬지. 실제로 밥도 한 숟가락 푹 퍼서 먹어보면 자기가 그 밥맛 아는데 그 밥맛에 대해서 못 먹어본 사람한테 안 먹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설명만 해봤자 자꾸 상상하는 것만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스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어느 대목에서든 딱 한 대목에서만 걸리면 됩니다. 모든 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뭐를 마음이 열린다고 하느냐? 마음이 열린다는 게 말로는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데 뭐 마음이 문이 있어야 이렇게 열리지. 마음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열린다는 게 뭔 말이냐고 마음이 열린다는 게. 그럼 또 모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로 헤아려서 막 상상하고 짐작하고 지나가는 건 나빠요.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금 안 열리면 열리는 게 어떤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나가는 건 나빠요. 지금 열려야 됩니다. 들리죠?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 들리지.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시견을 열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말고 가네. 들리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안 열려 있으면 안 들려야 돼. 물론 귀로 못 듣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 열려있다는 증거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 만지면 촉감 느끼죠? 그게 열려있다는 증거야. 촉감도 못 느끼는 사람은 또 뭐 다른 식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 알지? 그것도 열려있다는 증거야. 어떻게 아느냐고. 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열려있다니까요. 열려있는데 자기가 닫혔다고 생각하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을꼬?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직견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직견 아닙니까? 부처님의 직견이 따로 있을 것 같죠? 이 소리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의 직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 꼭 제가 사이비 교주 같죠? 이게 부처님의 손이다 이러면 스님이 자기 손이 부처님의 손이란다. 벌써 이제 사이비 교주가 다 됐네. 그런데 여러분들 손이나 내 손이나 다 부처님에서 똑같아요. 뭐 이 손뿐만 아니라. 자기 분별심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 그렇다고 말은 많이 들었다. 근데 어째서 그렇지? 길 가는 사람의 손도 부처의 손이요. 이 손도 부처의 손이고 저 손도 부처의 손이고 더러운 손도 부처의 손이고 깨끗한 손도 부처의 손인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보이니 이게 부처의 직견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님이 손을 들었네 알잖아요. 그게 부처의 직견이에요. 응? 제가 스님이 저 볼펜을 들고 있네 알잖아요. 그게 부처의 직견인데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 어째 예 알긴 압니다 이러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정말 그래야지. 우리가 아는 거는 좀 많습니까? 아는 도사들이지 아는 도사들.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나누면 4가지 문이 있다. 깨달음의 직견을 열고 깨달음의 직견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직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직견에 들어가는 넷이다. 이러면 또 생각이 복잡해져. 저것도 무슨 말일까? 이게 보이면 이게 깨달음의 직견을 여는 거고 이게 깨달음의 직견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깨달음의 직견을 깨닫는 거고 이게 깨달음의 직견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개로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생각만 자꾸 하게 만들지. 만일 열어서 보여줌을 듣고서 곧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깨달음의 직견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말이 복잡하죠. 별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차피 그 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대는 신중하게 하여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마라. 개시 오입 열어서 개 열어서 시 보여준다. 그래서 오입 깨달아서 입 들어간다. 우주의 진실을 열어서 지혜로서 드러내 보이면 그 진실을 깨달아 그 속으로 들어가 진리와 하나가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 오입은 다만 부처님의 직견이니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는 이미 부처님이어서 스스로 직견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느냐. 보세요. 그는 이미 부처님이어서 스스로 직견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볼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소리 들을 줄 알고 이렇게 들을 줄 알고 이왕이면 종소리가 낫겠네요. 들을 줄 알고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직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제 부처님의 직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부처의 손.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해 보세요. 그게 부처님이 눈을 깜빡한 거.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부처님의 감정. 지금 앉아 있으면서 허리가 아프면 그게 부처님이 허리가 아픈 거고. 다른 부처는 없어. 어디에 뭐 다르게 생긴 부처가 있을 것 같죠? 자꾸 다르게 생겨야 될 것 같죠? 응? 귀가 이만큼 길고 뭐 발은 어느 만큼 크고 혓바닥은 어느 만큼 길고 막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괴물처럼. 이 하나하나의 작용이 전부 그게 바로 그대로 완벽한 부처의 작용인지를 왜 모르는가 하면 자기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살지 않았거든. 부처는 다른 존재인 걸로 교육받고 살았거든. 아주 우리가 상상도 잘 안 되지만 뭔가 완벽한 뭔가 그런 존재. 근데 자기가 완벽한 줄을 모르니 왜 자기가 완벽하냐?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분별심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분별이 뚝 떨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그냥 작용뿐이에요. 그냥 작용뿐. 거기다가 말을 한마디 더 갖다 붙이자면 그것이 일체가 부처의 작용이다. 근데 그 분별심이 붙어가지고 그 부처의 작용을 부처의 작용으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런 건 부처의 작용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부처의 작용이지. 뭐 있잖아요. 뭐 대단하고 뭐 자기가 상상하는 뭐 아주 훌륭하고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작용이 부처의 작용이지. 내가 일어서고 눕고 앉고 앉아서 TV 보고 하는 이게 무슨 부처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게 부처의 작용인데? 그게. 온갖 시기 분별심 일어나는 그게 부처의 작용인데 부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지. 이거는 부처가 아니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되니까. 다른 것을 원해서 괴로운 거거든요. 다른 것을 원해서. 이 부처의 작용을 몰라보고 다른 것을 원하니 뭔가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어떤 것을 원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왜 흔히 욕심을 버려라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욕심이거든. 왜 다른 것을 원하느냐? 이게 바로 부처의 작용인지 모르고 다른 것을 원하거든. 그러니 부처를 못 알아보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개 모든 봐요.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내가 없어야만 이게 믿어지거든. 내가 있어서 안 믿어져. 나라는 것은 분별심이라. 내 기준에서 보면 이게 안 믿어져. 스님, 그러면 그냥 이게 그대로 부처라 하고 살면 됩니까? 이래. 안 믿어지는데 이게 부처다 하고 살 수가 없어. 그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은 왜 있을까요? 자기 기준, 내가 아는 내 알매, 잣대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어져야 되는데, 즉 잣대가 없어져야 되는데, 즉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 나만 없으면 일체처 일체시에 일체가 다 그대로 부처다. 나, 즉 분별심. 그것만 없으면.
내 분별이 틀렸어요. 내 잣대가 틀렸다 이거야. 내 기준이 틀렸다 이거야.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는 잣대가 없어. 우리는 자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자를 들이대서 부처다 아니다 라고 판가름을 하고 있으니, 재고 있으니 잘못 알아보고 있다. 잘못 알아봤다. 알아보질 못한다.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발금을 갖추고서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며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즐겨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고쳐 세존께서 수고로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요거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런 말 쉽잖아요. 모르는 말 다 지나가도 돼요. 뭐 어렵게 이렇게 막 생각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안 중요해요. 생각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그 한마디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발금을 감추고서, 원래 밝은데 스스로 발금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며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즐겨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곧 저 세존께서 수고로이, 다음부터 잘 보세요.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무엇을 권했다? 쉬도록 권하여. 쉰다는 건 뭐예요? 구하는, 뭔가 다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구하는 마음이지. 그냥 그거 그대로 쉬면 뭐예요? 그냥 이대로만 남잖아요. 그럼 이대로만 남아. 쉬도록 권한다는 말은 지금 이대로 그대로 부처다, 그대로 법이다 이 말이지. 너 다른 거 원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거 다르게 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대로 그게 바로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쉬도록 권하여.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지지 않아도 된다. 더 높아지고 더 훌륭해지지 않아도 된다. 더 좋아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 바로 그대로 그것이 부처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즉 다른 것을 원할 필요 없다. 다른 거 원하지 마라. 그게 부처의 모습이다. 지금 그게 이 말이잖아요.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더 다른 것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 말이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한 것이다.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다른 것을 원할 필요가 없다. 너가 이미 지금 그대로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다른 것을 원하지만 않으면 지금 그게 부처의 모습이다. 근데 너가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처이면서 부처로서 못 산다. 굉장히 쉬운 말 아니에요. 그 앞에 중생들이 스스로 발금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며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죄책감이 들죠? 찔리죠?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며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허지럽게 흔들리며 즐겨 경계를 따라 치달린다. 맞아. 저게 내 얘기야. 내가 그러고 있어. 언제 저거로부터 벗어날까? 이렇게 쉽죠? 그런데 이거 안 중요해요. 뒤가 중요하지. 항상 결론이 중요하잖아. 결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막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곧 저 세존께서 수고로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삼매로부터 일어나 이런 거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매로부터 일어나, 한 생각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돼요. 저 세존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 그래, 이게 뭔다 모른다 쳐. 중요한 건 결론이지.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딱 하나잖아. 쉬도록 권하여. 쉰다는 거는 뭐예요? 네가 더 이상 아무것도 지금 거기에서 다른 것을 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쉬라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어지죠? 얼굴이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는 얼굴이네. 왜 쉬라고 하겠어요? 다른 거 원할 필요가, 다른 걸 구할 필요가, 다른 것을 얻을 필요가, 다르게 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더 이상 다른 거 구하고 원하지 않아도 된다. 왜? 지금 그게 바로 부처의 모습이다. 모습이라고 하니까 얼굴을 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지. 얼굴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든 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중생에게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거 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구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한 것이다. 너 그게 바로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나 원할 거 하나도 없다. 지금 그게 바로 부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도 믿어지지가 않나요? 그렇죠. 뭐 그게 쓱 믿어지겠습니까? 그래,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 안 믿어진다. 아무리 육조 해능대사가 그런 말씀하셔도 나는 안 믿어진다. 내 분별이 더 맞는 것 같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아직 공부는 멀었다. 스님이 공부는 아직 까마득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맨날 혼난다. 부족한 거 투성이다. 근데 무슨 육조 해능대사는 영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공부 안 됐다고 공부도 하나도 안 돼놓고 됐는 척 한다고 맨날 혼나는데 네, 육조 해능대사는 스님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네.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지금 이 보이는 것이 바로 부처요. 이 들리는 소리가 바로 부처요. 지금 이 느껴지는 게 바로 부처요. 그거 부처란다. 다른 부처는 이제 없단다 더 이상. 아이 그래 이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 공부가 아직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 안 받아들여지니 왜 안 받아들여질까요? 내 판단 때문에 내 지견 때문에 어디서 들은 내 본문 내가 어디서 듣고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이대로 부처가 가능하지. 내가 있는 한에서는 이대로 부처가 불가능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으로 그걸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바꿔봤자 그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내 분별심이라는 나라는 게 쑥 빠져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고 말한다라고 하니 참 그럴듯한 말인 것 같죠. 결국은 부처님의 지견이 이대로 보이고 들리고 살고 있는 이대로가 전부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지견인데 아이고 물 마셔야 되겠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니 너무 차갑네. 좀 뒀다가 마셔야겠다. 이게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그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지견인데 그 하나하나를 쓰고 살면서도 그 두 번째 화살을 항상 맞고 있으니 시비심 속에 항상 빠져 있으니 이거는 부처님의 지견이 아니고 다른 부처님의 지견을 계속 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부처이면서 부처로 살지를 못한다. 그게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죠. 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늘 부처님의 지견을 열라고 막 권한다.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서 위대한 스님들의 마음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늘 부처님의 지견을 열라고 권한다.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처의 손으로 안 보여. 그러니 자기 분별심이 열려야 분별심이 떨어져 버려야 그 어떤 이게 그대로 부처의 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제 손을 갖고 부처의 손이라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손 들어보세요. 그게 부처의 손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부처의 손으로. 자기 분별 속에서는 그게 부처의 손으로 안 보여. 머리로는 뭐 그렇다 할지 몰라도 실제로 마음에서 그게 안 돼. 진짜로 그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부처다 손이다 하는 분별조차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다음 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라고 권한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삿되어서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면 사람과 사물을 해치니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인데 중생 짓을 하고 살아. 근데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의 행인데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데 거기에 12분별이 들어가 버리면 죄가 붙어요. 죄 무자성 종심기. 죄는 원래 스스로 성질이 없어서 마음을 따라다닌다.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12심을 말합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것 때문에 죄라는 게 생긴다. 일체 부처의 작용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자기 기준에 따라 나눠버리기 때문에 부처와 부처 아닌 것으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탐진치다 합시다. 그러면 탐이 그대로 부처요, 진이 그대로 부처요, 치가 그대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탐을 탐으로밖에 못 보니 그것은 탐으로 작용을 하고 진을 진으로밖에 못 보니 그것은 진으로만 작용을 하고 치를 치로밖에 안 보이니 그건 치로밖에 작용이 안 된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부처의 눈에는 탐진치가 부처로 보인다. 탐진치가 그대로. 근데 중생의 눈에는 탐진치는 탐진치로만 보인다. 이게 보는 눈만 다를 뿐이야. 똑같은 탐진치에 대해서. 중생들은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지. 부처의 눈에는 탐진치가 그대로 부처로 보여. 그래서 없애야 될 탐진치가 없는 거야. 그때는 탐진치가 탐진치로서의 작용을 안 하죠.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려면 나라는 분별심이 쑥 빠져야 된다. 내 발밑이 쑥 빠져야 된다. 내 발밑이 쑥 빠지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톡 떨어져서 죽어버리지.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 공부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 없어지면 그게 바로 마음 공부다. 근데 내가 남아서 내 마음 공부를 잘 되게 해가려고 하니 어렵고도 어렵다. 나 하나 없어지면 마음 공부할 것도 없어지니 쉽고도 쉽다. 근데 나 하나 없어지고 싶지 않다.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내가 없어지는 것은 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고도 어렵다. 안 되고도 안 된다. 근데 생각으로 하면 어머 무서워라. 내가 어떻게 없어지나. 생각으로 하면은 엉뚱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건지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섭죠. 두렵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내가 없어진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속 시원한 일이에요. 아주 깔끔하고 편안하고 속 시원한 일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있는 나가 없어지려고 생각만 해도 두렵죠. 스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내가 죽어야 공부가 되는 거라는데 생각만 해도 무섭죠. 못할 것 같고 나는 붙들고 있는 게 많고 놓기 싫은 게 많고 그런 것 같죠? 그게 이제 엉뚱하게 내가 없다,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내가 있어가지고는 당최 해결이 안 되네.
내가 있어 가지고는 그냥 조금 삶이 좀 나아지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되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없다는 건지 뭔지 그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없으면서 이 세상을 활보하고 산다. 그러면은 살아도 사는 바가 없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그런 삶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삶이거든. 스님 안 보고 어떻게 압니까? 보이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없이 할 거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나가 없다. 사는 바가 없다. 그럼 걸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을 가장 원하거든. 누구든지. 80억 인구가 있다면 80억 인구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진짜로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 이미.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을 몰라. 그래서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 낫는 거예요. 그 병 낫는 거. 이미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걸 모르니까. 아니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았던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이미. 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오늘 하루 살았는데 어디 점 하나라도 남아있냐고요. 어디 점 하나라도. 모두 다 이미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라고 뭐가. 생각 속에 문제가 가득 들어앉아 있지. 너무 간단한 증거 아닙니까? 먼지 하나도 흔적이 없잖아. 마음의 흔적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흔적도 하나도 없잖아요. 1초 전에 물질이 하나라도 존재하냐고 지금. 이렇게 깨끗한데 이거는 재활용할 쓰레기조차 남기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데 그래서 청정이에요.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하다. 이미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망구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 그러고 있으니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잖아요. 이미 진리는 이러하고 나 혼자 내 생각에서만 깨어나면 된다 하니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내가 없애야 된다면, 내가 내 업을 없애야 된다면, 내가 내 습을 없애야 된다면 아유 그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해 보세요 되는가. 근데 이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걸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이렇게 자꾸 긁어서 있는데요. 하는 거야. 예 흔적도 없는데 자꾸 있는데요. 있는데 어찌하면 좋아요.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인제 그 꿈에서 그 생각에서 뻥 깨나면 하하하하하하 하지. 예. 하하 뭐 웃음이 저절로 나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내가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그 속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고 그거 없애보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을 뭐 마음을 꺼내서 치유를 한다던 둥 근데 사람들이 그러던데 어린 시절 치유한다고 어린 시절 거 꺼내 놓으니까 더 괴롭더라고. 자꾸 그거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어제 귀신꿈 꿨어. 그럼 지금 어젯밤에 귀신꿈 꾼 거 생각하면 다시 무섭잖아요. 어젯밤에 귀신꿈을 꾸다가 깨어났는데 다시 또 그건 이미 그 꿈은 끝났는데 다시 또 그 꿈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 치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 치유 안 해도 이미 꿈 끝났는데 그 꿈은? 이게 우리 중생들의 방식이에요. 그 다시 끄집어내서 거기 막 닦고 없애고 치유하고 이렇게 막 터트리고 막 분해하고 없애야만 없어질 것 같지.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응? 이 공부 안 시키고 그런 거나 해야 되겠네. 사람들 좀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 근데 그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냐고. 어젯밤 꿈은 이미 끝났는데 그 꿈 다시 들춰내서 그거 어떻게 치유하면 해야 없어지냐고 그게. 지금 꿈에서 깨어나게 하면 되지. 지금도 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젯밤 꿈에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젯밤 꿈이. 지금도 꿈에 그러니까 지금도 분별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어제 꿈이든 그저께 꿈이든 다 날아가 버려요. 다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딱 깨어난 순간에 사람들이 그러지.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갖고 있던 트라우마가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 소리가 나오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치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치유해 보세요. 그게 낫는가? 그런 거 해서 효과 봤다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네요.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면 별 소용이 없다 이제 그 도로함이 타버리지 뭐 일시적인 효과는. 마음은 그렇게 마음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병은 치유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흔적이 없어서 치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꿈에서 깨나면 돼요. 치유의 대상이 아니야. 약 발라서 되는 게 아니야. 뭐지 심리적인 요법을 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거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꿈에서 깨나면은요. 과거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원리를 보더라도 그 과거의 상처로 들어가서 치유를 해서 해결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만 깨나면. 그동안의 모든 꿈에서 깨어나지. 그전의 꿈에서는 안 깨어나고 지금 꿈에서만 깨어나나? 지금 꿈이라는 게 바로 그전의 꿈, 그거와 하나인데 하나. 이제는 많은 말 하는 것도 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설명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뭐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본인들 스스로 참고해 보시든지 또 2부 시간에 질문을 하시든지 하시고 그래서 제 말이요. 낱낱이 조곤조곤 그냥 설명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해드리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그래도 할 수 없고 뭐 또 궁금하면 2부 시간에 질문하십시오. 자, 1부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